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모든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눠주며 남들보다 더 남들이 더 낮게 나보다 남들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육체를 지켜주시옵시고 병막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주님 승리케 하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야고보가 말하는 부함이란 어떤 말일까요?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다음 생에 내세에 받게 되는 그 음부의 고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심판을 부르는 네 가지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부르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야고보는요,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자신을 위해 지나치게 축적한 쌓아놓은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만을 위해 이 축적해 놓은 그러한 돈들, 재물들은요, 심판 때에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말세는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때가 아니라 주신 재물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때라고 야고보는 돌려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은 말세에 자신에게 임할 형벌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 삶은요,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삶. 4절에서 말하는, 4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품꾼을 얘기했는데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실한 속여서 빼앗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한 품꾼들의 싹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강탈하는 자들, 그것이 남의 공경에 빠뜨린 삶. 여기서 주지 아니한다란 말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그 권한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사용했던 말씀.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제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인데 그저 계명만 지키는 삶을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심판을 부르는 삶.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의인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나누지 않아서 이웃을 공경에 처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야고보는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줍니다. 여기서 향락이란 것이 바로 방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방종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자신의 좋은 것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방종하는 삶의 핵심은요, 삶의 목적을 내게 좋은 것으로만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지막 때
말세에는 내게 좋은 것을 남을 돕는 수단으로 써야 하는 때라는 것을 다시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물질을 쓰지 않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종하는 삶.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누르는 것이 심판을 부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대항하지 않으셨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스스로 반박하고 대변하는 삶을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 의인 되신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은요.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의 보물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의 예수,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것이 남의 것이 되는 삶. 주님은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삶이란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기에 내 것, 내 삶, 내 것도 챙기기에 너무 바쁜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나의 것이 남의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한 삶이 아닐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고 앞으로도 사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의 삶을,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살기보단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